말씀을 제가 설교하려고 그러는 거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 제가 지난 수요일에 목사님 한 분을 소개시켜 드린다고 이름을 잘못 말씀드렸어요. 제가 머리로는 그 이름을 생각을 했는데 입으로는 다른 이름을 말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저 뒤에서 말을 했대요. 근데 뭐 보이나요 그게? 누구 얘기를 했었냐면 그 유튜브에서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던 건데 인천 방주교회 그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 혹시 마가의 다락방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교회하고 기도원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박보영 목사님. 이제 그분을 제가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그분은 할아버지도 목사님, 이제 아버지도 목사님, 작은 아버지들도 목사님, 사촌들도 목사님. 그래서 그 가족들이 전체가 다 남자는 전부 목사님이래요. 남자들은 다 목사님인데 이제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아버님 목사님이 이제 어렸을 때 이제 교회 부임 와서 가셨는데 교회가 그렇게 분쟁이 있었대요. 교회 가면 늘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참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초등학교 때였기 때문에 주일학교 선생님께 물었대요. 선생님, 교회가 이렇게 교인들이 싸우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간다 그러시더래요. 싸우면 지옥 간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은 없나 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가짜인가 보다.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의 아들이니까 교회는 가고 뭐 학생회 나가고 그랬겠지만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무려 39살이 되기까지 이제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요. 그분은 이제 의사가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39살까지는 의사 일을 하시다가 39살 돼서 예수님을 만났고 신학을 공부하고 50세의 목사님이 되셨대요. 그래서 지금 한 60대 중반쯤 되시는 분이신데 아주 특별한 목회를 이제 하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교회 안에서 그렇게 싸움이 있으니까 목사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가짜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무엇 때문에요? 싸우는 모습을 보고, 싸우는 모습을 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그리고 6월의 말씀인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앞부분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산상설교라고 혹은 산상보훈이라고 수훈이라고 그렇게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산상이라고 하는 까닭은 시작에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침 주셨는데 어디에서 주셨다고요? 예배당이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산에 올라 앉아서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주셨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가리켜서 산상설교라고 부르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적은 장이지만 이 가르침은 복음서에 있는 많이 기록하고 있는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보다도 귀중한 가르침이죠. 그래서 산상보훈, 산상수훈 그런 또 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어쩌면 이 내용들은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이렇게 가장 귀한 것을 압축해 놓은 듯한 요약되어진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간디는 기독교인이 아니고 힌두교인이지만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이 산상설교를 읽는다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산상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조금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산상보훈은 그리스도의 전 교훈의 요약이다. 그 복음서에 예수님의 많은 가르침들을 기록하고 있지만 가장 귀중한 가르침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산상설교는 세계 문학계에서 최고의 강화이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문학적으로 봐도 노벨 문학상 받고 이런 소설들이 있고 책들이 있겠지만 세계 문학계에 있어서도 최고의 가르침이다. 최고의 문학이다. 산상설교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는 이는 인간 윤리의 최고봉이다. 우리가 산상설교를 읽다 보면 윤리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그런 윤리적인 내용들 가운데 가장 수준이 높은 윤리가 바로 산상설교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 그런 것들일까요? 누군가가 한 뼘뺨을 때리거든 다른 뺨을 돌려대라. 누군가가 옷을 빼앗으려고 속옷을 빼앗으려고 송사를 해오면 겉옷까지 다 줘라.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그러면 심리를 가주어라. 그런 말씀들이 있죠. 억지로 오리 가자고 그러는데 얼마 가주면 돼요? 기분 나빠서 안 갈 수도 있고요. 그래 오리는 가줄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배를 심리까지도 가주어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윤리의 기준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그것들을 초월하는 내용들이 바로 산상설교 가운데 있는 윤리의 내용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3절로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가리켜서 우리가 보통 산상설교 중에 제일 앞부분인데 이것을 팔복 그렇게 얘기하죠. 팔복 8가지 복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오복 이런 건 많이 얘기해요. 오복 뭐죠? 다 모르겠는데 오복이 이런 거죠. 장수, 건강, 안녕 이런 거더라고요. 그죠? 그런 오복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런 거 진짜 복마저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뭐가 그렇죠? 8가지 중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애통하는 게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또 마지막 내용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의 내용들, 팔복의 내용들은 이 세상의 복이 아니에요. 어디의 복이에요? 천국의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7번째 복인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 하는 이런 말씀도 보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죠.
화평이라는 말을 우리가 잘 쓰지 않아요. 그죠? 뒤집어 놓으면 평화예요. 그죠? 평화. 이 평화라는 말, 조금 전에 우리가 히브리어로 인사 한번 했죠? 뭐라고 그러셨어요? 샬롬 그랬어요. 샬롬. 이제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렇게 말하는 인사인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 화평, 세상에서 이야기되는 것과는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요. 예수님께서도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면서 주시겠다는 약속들을 하신 일이 있는데, 이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안녕하고 그렇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그런 인사를 하잖아요. 옛날에는 뭐 간밤에 안녕하셨냐, 지난밤도 안녕하셨냐, 하도 일이 많으니까 지난밤에 안녕하셨어요 이런 인사를 하셨다고 그런 얘기들도 하고 있는데, 안녕이기는 하지만 샬롬이 가지고 있는 뜻은 안녕보다 더 많은 뜻을 가지고 있어서 시편 23편 1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께서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뭐 충만하다, 아니면 뭐 꽉 찼다, 완전하다, 이런 의미겠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샬롬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뭐 평안한 정도가 아니라 모든 환경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충만하고 완전하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한 종류의 사람은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화평을,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 또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평화를 만들어 가는 게 아니라 문제를 만들어 가는 사람. 그런 두 종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화를 만들어 가는 사람은 영어 표현으로는 피스메이커라고 그러죠. 문제를 만드는 사람은 뭐라고 그럴까요? 트러블 메이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화평을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그저 나는 평화를 좋아해, 나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고 말씀되는 그 피스메이커는 아주 적극적으로 그리고 활동을 통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뭐 흥정은 어떻게 해요? 붙이고, 또 싸움은 말리고 말려라 그러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흥정도 안 붙이고 싸움도 안 말리고, 좀 제가 성격이 소극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삶을 많이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화평케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는 것은 막 흥정하고 있으면 가서 흥정 붙여서 일이 되게 하고, 막 싸움하고 있으면 또 쫓아가서 싸움 말리고 이러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은 그런 적극성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화평케 하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먼저는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도 다 화평케 하는 사람 되라, 그런 말씀이시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오늘 뭐 많이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냥 화평케 하는 사람 되세요. 그러고 아멘 그러면 끝날 수 있는 거지만, 자, 그 화평케 되는 사람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분을 꼭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화평케 하신 자였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바로 화평케 하시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시고 나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것이 이렇게 보였고 소리가 있었대요. 무슨 소리가 있었을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랬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한 번은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누구라고 그러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엘리야라고 그러던데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던데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질문하셨더니 베드로가 대답했다는 거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독생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화평케 하신 분이었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말씀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한번 먼저 읽어드리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그분이 어떤 화평을 이루셨냐면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오늘 세상 가운데 보면 얼마나 많은 장벽들이 있어요. 그죠? 종교적인 장벽. 오늘 우리에게 제일 많이 위협이 되고 있는 게 이슬람이죠. 이슬람. 기독교와 엄연한 장벽이 있고요. 인종적인 장벽, 혹은 사상과 정치적인 장벽,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장벽, 이런 많은 장벽들이 있는데 그 장벽들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 그래서 화평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정말 근본이 되는 장벽을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허무신 것은 십자가였다. 예수님께서 지으신 십자가를 통해서 장벽이 무너졌고 화목해서 하나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었고 또 먼데 있는 자들이나 가까이 있는 자들도 다 하나가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어떤 방법으로 어떤 선행으로 어떤 노력으로 업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순간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성경엔 그런 말씀이 있죠. 마치 그 말씀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갈려져 있던 담을 예수님은 십자가로 푸셨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화목할 때 우리 모두가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같은 말씀이지만 한 구절 더 읽어드리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로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셨다. 여기는 한 가지 더 첨가된 게 뭐예요?
피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죽으심으로 화목해 하시는 일을 이루셨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십자가 피공로로 우리가 단절되어졌던, 끊어져 있었던 하나님 앞으로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세요. 내가 곧 길이요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막혀진 것들을 허물고 길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때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자연과도 화목하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루셨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그 말씀은 먼저 예수님께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겠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고 따른다면 마땅히 우리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겠죠.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겠다고 하셨지만 그거는 아들만은 아니에요. 그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는 곧 화평케 하는 자다. 이런 말씀도 일 수도 있겠다는 거죠.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사람들은 다 화평하게 하는 일을 하느냐? 그 사람들은 다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살아가느냐? 그렇습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은 부정하기 좀 어렵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라는 이야기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다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요. 그죠? 바라기는 오늘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가 평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게 일컬어질 수 있는, 그렇게 불려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아닌 피스메이커로 살아가기를 다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정 또 교회, 국가가 평안을 이루고 오늘 6.25 전쟁이 일어났던 날인데 속히 정말 평화가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휴전선으로 갈리어진 그 휴전선이 무너지고 남과 북이 하나 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화평케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겠지만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는 예방적인 차원에서 다른 하나는 치료적인 차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유엔군 가운데 보면 평화유지군이 있더라고요. 그 평화유지군은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유엔의 군사활동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하는 활동들, 화평케 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도 지켜나가야 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지금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하고 교회가 평안하고 그러면 그것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된 것, 평화잖아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은 우리가 힘써서 지켜야 할 일이다. 지금 있는 평화, 또 평안함, 화목함, 그저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런 수고를 안 했는데 평화를 이루었다. 아무런 노력이 없었는데 화목하다. 그런 일은 없는 거예요. 뭔가 수고하고 애씀이 있어야 평화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이고 화목함은 유지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힘써 지키기 위한 노력들이 있어야 되고 수고가 있어야 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창세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도 피스메이커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갈 바를 알고 떠날 때 동행했던 조카 롯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해 주셔서 가축이 많이 늘어났는데 조카 롯도 덩달아서 가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역은 한정되어 있는데 가축은 많아졌어요. 양들을 풀 뜯고 물 먹이는 일에 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툼이 생겼다는 거죠.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조카 롯을 불렀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우리는 고륙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지 말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마치 아브라함은 우리는 고륙이야, 우리는 친족이야, 친족은 싸우는 거 아니야, 다투는 거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모르겠어요. 어떤 의도에서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그 싸움을 방지하고 있는 거죠.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되는 것처럼 두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싸움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우리가 이렇게 싸우기보다는 땅을 나누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했고, 아브라함이 한 일은 조카인 롯에게, 아들처럼 키워왔던 조카인 롯에게 내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했다는 거죠. 롯이 먼저 선택을 했어요. 좋은 땅을 선택했어요. 그 땅은 에덴 동산 같고 그 땅은 애굽 땅과도 같았다라는 좋은 땅을 선택하고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서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창세기에 있습니다. 자칫하면 조카와 삼촌이 다투고 싸울 뻔했는데 아브라함이 양보하죠. 우선권을,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롯은 더 좋은 땅을 차지했고 아브라함은 당연히 덜한 땅을 차지했겠죠. 값으로 따져볼까요? 아마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아브라함이 양보했다는 것이고요. 혹시 값으로 따진다면 손해보기도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지만 아브라함은 무엇에 더 가치를 두었냐, 어떤 삶에 더 힘썼느냐라는 걸 생각할 수 있죠.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돈이에요, 평화예요? 아브라함이 선택한 건 재산이에요, 평화예요? 평화라는 가치를 먼저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물론 갈라서기는 했지만 평화를 지켜나갈 수 있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깨지고 나서 그것을 회복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훨씬 더 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화목함 또 그 평안이 있다면 그 일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 지키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 평안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라고요. 이제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깨어진 평화를 우리가 회복하고 치유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잘 아시는 거예요. 뭐 해야 돼요? 평화가 깨졌어요. 뭐 해야 되죠? 뭐 많은 거 할 수 있겠지만 요거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용서. 그죠? 용서하면 해결됩니다. 우리도 어떻게 예수님이 화평이 되셔서 하나 될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결국 그것이 뭡니까? 용서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될 수 있었고 또 서로 화목되어질 수 있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것인데 평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은 용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도 용서하시죠? 어떻게 용서하셨어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용서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던 것 볼 수가 있고요. 그냥 예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요셉의 용서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요셉이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렸습니다. 사실은 죽이려고 했었어요. 죽이려고 했다가 노예로 팔아버리죠. 10여 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는데 그 10년이 넘는 긴 세월 동안 자기를 시기해서 팔아버리고 죽이려고 했던 그 형들, 요셉에게는 미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형들에 대한 분노가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그 요셉이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날 때 그 형들을 용서합니다. 형님들 한탄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노예로 판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의 용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용서함으로 그 형제간이 평화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형들이 또 불안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그래도 요셉이 우리를 용서했는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혹시 해코지할까 복수할까. 그래서 요셉을 또 찾아가요. 그래가지고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네 형들 다 용서하라고 그랬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를 찾아서 읽어보면 좀 비참해요. 형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자기들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당신의 아버지, 요셉 당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하라고 그랬습니다. 야곱이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얘기죠. 그러나 당신의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용서하세요 라고 했을 때 또 요셉이 어떻게 하나요? 형님들 염려하지 마세요. 사실은 요셉이 마음이 아프죠. 이미 다 용서했는데 또 와서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내가 형님들 뿐만 아니라 조카들도 다 돌보고 키우겠습니다. 그러죠. 이게 용서예요. 그죠? 근데 이 용서가 쉽게 되나요? 잘 안 되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늘 우리가 용서할 때는 그 사람이 와서 용서를 빌어야 내가 용서하겠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용서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거고요. 베드로와 예수님 대화 속에 보면 7번까지 용서할까요? 그러죠? 베드로가 예수님 7번 정도면 되죠. 그 다음부터는 혼낼게요. 그 다음부터는 화낼게요. 그런 얘기인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7번 아니고 70번씩 7번이래도 70번씩 7번이면 몇 번입니까? 490번.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그래 490번까지는 참고 용서해. 491번째부터 화내고 혼내고 그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용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끝이 없이 용서하고 먼저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쉽지 않지만 정말 쉽지 않아요. 용서는. 그러나 내가 용서받았잖아요.
용서받을 수 있는 거여서 용서받았나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피공로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탕자의 비유 가운데 보면 아버지는 언제 둘째 아들을 용서하죠? 집 나간 날부터 용서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와서 아들이 오기까지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됐는데 바로 그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라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끝없이 우리를 용서한다는 거죠. 그 용서받은 우리도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용서는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면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예배하러 간다는 거죠. 예배하러 가다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때에 예물을 놓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죠? 그런데 이 예배를 드리는 일보다도 누군가에게 화해해야 할, 화목해야 할 일이 있었다면 먼저 가서 먼저 가서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고 와서 그리고야 예배를 해라. 그렇게 중요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제가 여기까지만 설교하고 생각나는 분들한테 갔다 오실 시간을 드릴게요. 혹시 원망 들을 일 생각나세요? 빨리 다녀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냥 하는 얘기고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오늘 꼭 화해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피스메이커예요. 화목을 이루어가고 평화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